여러분 2025년에 반드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내가 누리냐 안 누리냐의 문제지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가 아닙니다. 우리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이미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 그런 복을 창대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2025년에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릴까 고민하고 이 기도하며 붙잡은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작정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시작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임하는 원리를 함께 발견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창대하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니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 있거든요. 하란 지역인데 여기는 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뭘 쌓기 시작했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절대로 흩어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그렇죠? 처음 들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모이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되자라고 해서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섬기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가 달라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살았냐?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창대하게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불순종의 자리,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창대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쾌감을 주고 희락을 주는 것들은 죄의 자리입니다. 죄의 자리.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해했던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냐? 불편함, 번거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니까요. 그런데 그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내재되게 하신 그 복이 창대하게 펼쳐지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순복음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자리에서, 익숙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요새 뭘 배우고 있냐면요,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갖고 수영을 했거든요. 수영을 했는데 6개월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한 바퀴 돌면 머리가 핑핑 돌고 다리에 쥐가 나고, 이 자유형을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탁구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꾸 코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힘을 빼라고 그래요. 힘을 빼라고. 저는 힘을 안 줬거든요. 근데 힘을 빼래요. 힘을 빼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죠. 잘 모르지만, 이해 안 되지만 빼려고 노력을 해야죠. 부단히. 그쵸?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습관, 안 좋은 자세를 버려야지 실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익숙한 죄의 자리, 죄의 안락함, 죄의 편안함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겁나 열받고 화가 날 때마다 그냥 그렇게 남을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고, 음란함이나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그런 것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 꽈리를 트고 있었던 죄성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그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12장 1절 띄어놔 주세요. 내가 내게 어떤 땅으로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떠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취향 독특하시죠. 엄청 겁나게 좋은 땅 딱 보여주시고, 야 이거 보기 좋지? 거기 땅값 오른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쵸?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땅인지 안 보여주셨어.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순복음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더 똑똑하십니까? 하나님이 똑똑하셔. 내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셔. 나는 바로 코앞의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게 나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창대하게 펼치실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중동부 가서 하면요, 애들이 머리 긁적이면서 그래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해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보는 눈이 있으셔서 함부로 아무나 안 보내신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오만 사람 하나님 보내시면 하나님이 훨씬 골치 아프시다. 걱정하들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요, 이 20살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 25살, 6살, 7살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 드릴까? 어떻게 하면 다 드릴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도 제 기도를 할 시간이 없고,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중보 기도하느라 사실 제가 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막 또 이렇게 켄 대학 선교에서 이제 간사도 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사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 26살, 7살 그때예요. 미래도 불투명하죠. 교회 일을 하느라 시간도 없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돈도 없죠. 여러분,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제 외모가 그렇게 흠모할 것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떤 요소를 찾아봐도 제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미래도 불투명해, 시간도 없어, 돈도 없어, 외모도 뛰어나지 않아. 그러면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겁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히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요, 이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외모를 겁나게 꾸미고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제 스펙을 올려도 결혼을 할까 말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훨씬 나에게 큰 복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따져서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 훨씬 크고 유익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삶을 내어드리면 2025년도에 놀라운 복이 창대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창대한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의 자리를 떠나서 주의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세 번째로 어떤 기적을 체험하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실 땅이라고 믿고 먼저 떠났어요. 먼저 떠난 나이가 몇 세냐? 75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75세 계십니까? 다 75세 미만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75세 초과 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가장 좋은 나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75세 미만이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너무 좋은 나이고 75세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주도권을 올려드리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다 띄워놔 주세요.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양의 특징은 뭡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순종,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따르고 안 좋은 건 안 따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주의 음성이 들려줘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이 분별되지가 않아요. 왜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려는 마음, 때로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 계획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내 취향과 다른 선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예수님 되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주의 음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주님을 목자로 삼은 양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창대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창대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